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구약 페이지 1259쪽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구약 페이지 1259쪽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추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금 12월이잖아요. 올해 이제 마지막 달인데 12월은 1년을 좀 돌아보는 날입니다. 1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참 어떻게 보면 힘들었던 상황들이나 시간들이 있었죠. 그런 힘들었던 상황들이나 시간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 그걸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의 의미가 뭔가. 그리고 그런 어떤 시간들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인도해 주시는 은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마음에 감동이 되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힘들었던 시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렇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팩트니까. 그래서 그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위해서 이 선지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선지서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어렵잖아요. 그죠? 제가 성경을 계속 통독하면서도 또 신학교 다닐 때도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성경들이 몇 개 있는데 이사야서 또 여기 호세아서예요. 선지서 중에서도. 이사야서는 일단 길죠. 너무 기니까 한꺼번에 쫙 그 자리에서 앉아서 읽어내면 좋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 66장까지 있잖아요. 그나마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한꺼번에 쫙 안 읽어지더라고. 근데 호세아서도 그래요. 호세아서는 불과 14장밖에 안 되죠. 물론 14장도 길지만 14장 이사야서에 비하면 굉장히 짧지요. 대선지서들에 비하면 굉장히 짧아요. 근데 호세아서는 그 짧은데도 불구하고 안 읽어져요. 호세아서가 또 대표적으로 어려운 성경입니다. 근데 제가 저는 이번에 한 3주에 걸쳐서 선지서들을 다 읽었거든요. 이제는 저는 읽어지는 거죠. 재밌어요. 그 자리에서 앉으면 다 읽어집니다. 시간이 좀 이렇게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2-3시간 걸리지만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 이제 1시간 안 걸려서 읽어지는 거죠. 30분이면 읽는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읽게 되면서 왜 그렇게 어려웠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고 못 읽나 이 생각을 하면서 답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선지서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단어들 있잖아요. 그것을 모르니까 어렵게 느껴지더라고. 그리고 또 그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니까 그걸 또 어렵게 느끼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전할 때 배경을 알아야 제대로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건데 그 배경을 모르고 또 그 선지자들이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 자꾸 어떤 성적인 어떤 그것에 비유를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부분을 즉 우상신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신을 섬기는 것을 음행이라고 자꾸 표현해요. 그러면 이게 영적 음행이구나, 영적 간음이구나. 하나님만을 믿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다른 이방신을 끌어와서 이방신, 우상신을 섬기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이거를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깨닫게 되면은 그걸 생각하면서 있게 되면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뭔가 생각에 어떤 그 핀트가 안 맞아 있는 거죠. 선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과 우리 생각이 핀트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지서를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선지서들은 이거를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 호세아서 같으면은 BC 755년에서 723년까지 예언을 해요. 이때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역사적인 배경은 우리 호세아서 1장 한번 보세요. 1장 1절 보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이때가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져 있었는데 남쪽 유다는 어떤 왕이었던 시절이냐면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때 시절이에요. 말기죠, 말기. 그 다음에 북쪽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북쪽 이스라엘은 누구냐? 여로보암이 왕이 됐던 시절이에요. 이때 이 여로보암 1세가 아니고 여로보암 2세입니다.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로보암 1세는 다른 사람 처음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등장하는 사람이고 이때는 또 다른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2세 때. 이때가 언제냐? 나중에 역사적인 배경 이제 열왕기 가서 읽어보면 되죠. 그야말로 나라가 북이스라엘 나라가 크게 확장되던 시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국강병 시절이죠. 부국강병. 오늘날 우리나라가 좀 잘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굉장히 뭔가 부국강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막 부해지고 막 어쩌면 산업이 잘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막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또 영토도 최대한 확장이 된 시절. 그러니까 잘 나가던 시절이에요. 북이스라엘이. 근데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잘 나가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심령이 부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심령이 부해지고 계속 바알신 같은 우상신을 끌어와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신을 섬기다 보면은 뭐예요? 우리 심령이 잘못되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우상신을 섬기면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그 시절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시절에 이때 호세아가 예언을 해요. 세상을 보면서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거.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렇게 되면 망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망한다 이거. 곧 망한다.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고 있다. 화내시고 있다. 하나님 잔뜩 화나셨다. 이렇게 되면 나라 망한다. 빨리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게 이 호세아서예요. 그래서 755년부터 723년까지 예언을 하는데 언제 멸망해버리냐? 바로 1년 뒤에 이 예언이 끝나 1년 뒤에 722년에 진짜로 망해버리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망해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거를 바라보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배경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나라가 망하는 거, 아수르에 의해서. 이거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 호세아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제일 핵심적인 어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하는 잘못이 뭡니까? 제일 핵심이 뭐냐면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면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린 어떤 세상, 타락해버린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의 모습, 그것을 내다보면서 그것을 토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망할 거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망할 거라고 이미 레위기에 나와 있거든요. 레위기 말씀에,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요, 무슨 점쟁이가 점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언된 말씀 있잖아요. 이미 주어진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세상을 진단하는 거예요. 세상을 진단하면서 미리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망한다 이거, 큰일 난다 이거. 그게 선지서예요.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앞에 어떤 그 말씀들을 꿰고 있었던 거죠. 모세오경을 꿰고 있었던 거예요. 달달달 꿰고 있으면서 그 말씀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 죄악된 삶을 살면 우상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신을 섬기면서 우상숭배하면서 뭔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면 망하는 거죠. 반드시.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 알고 잘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살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그야말로 뭔가 형통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우리 삶이 참으로 형통하고 뭔가 행복하기를, 복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복받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그 복받는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이 복받은 거, 삶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려면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삶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려면은 온전히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통치자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통치자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려고 해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거부하고 반항하면 그게 반역하자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의 깃발을 드는 거예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바알을 내 하나님으로 믿을래요. 이렇게 바알신을 끌어들여서, 우상을 끌어들여서 내 하나님으로 믿고 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이 참으로 형통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없는 거죠. 바알신 한번 보여줘 보세요. 참 기가 막혀. 이게 바알신이래요. 그 바알신의 와이프 아세라신. 지금 보면 웃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걸 하나님이라고 믿고 이 앞에 가서 절하고 경배하고 제물 갖다 바치고 이랬단 말이죠.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잖아요. 이 사람이 만든 게 불가하잖아요. 사람이 돌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게 돌이나 흙이나 아니면 쇳덩어리나 나무나 이런 걸 가지고 만든 것은 사람의 작품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 모양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신이라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 가서 꾸벅꾸벅 절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그 앞에 모든 재물 다 갖다 바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실 때, 위에서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저건 거짓인데, 저건 헛된 거고, 저건 가짜인데, 저거 보고 뭔가 말을 해보라고 하면 말도 못하잖아요. 움직여보라고 하면 움직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섬기면서 산다고 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화가 나는 일인 거죠. 하나님을 배반한 거잖아요. 마치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게 부부관계에서 우리가 부부가 된다는 게 일종의 언약을 맺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나는 남편으로서 당신을 사랑할 거고, 당신은 아내로서 나를 존중하면서 내 말에 복종하기로, 순종하기로 그렇게 서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또 부부관계가 좀 해이해지면서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따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과 어떻게 보면은 연애를 하고 그게 간음 아닙니까? 그렇게 따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람 난 거죠, 일종의. 바람 피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배우자가. 그러면은 부부관계에서 가장 화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바람 피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그거는 바로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배반한 거 아닙니까? 바람 피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똑같은 거예요.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배반하는 거죠. 하나님 배반하고 일종의 영적 간음, 영적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거기 그 2절 한번 보세요. 2절 보면 1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여로보암 시절에 이게 어떻게 보면 나라적으로는 굉장히 잘 나가던 때죠. 굉장히 나라가 부유해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때 나라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뭔가 먹고 살만해지는 거죠. 그러던 때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나오잖아요. 그 배경.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음란한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배신한 우상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일종의 호세아 선지자에게 바로 이 고멜과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 고멜은 어떤 여자냐? 음란한 여자예요. 바람을 잘 피는 여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끼 자체가 이 사람 태어나서 어떤 끼 그게 바람 피는 여자예요. 항상
아마 그런 여자도 있나 보죠. 그죠? 하나님은 그걸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뭔가 내 아내가 바람을 피울 때 그 마음이 어떤가를 호세아가 직접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호세아가 그것을 느껴야, 그것을 알아야 제대로 말씀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잖아요. 선지자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가 경험해 보도록, 그래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과 결혼을 해서 그야말로 그 아내가 바람 피는 것을 정말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자식들을 낳기 시작하죠. 이스라엘을 낳고 로루아마를 낳고 또 로암미를 낳고 막 이렇게 막 자식들을 낳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지금 북이스라엘이 범하는 가장 큰 죄의 핵심이 뭐냐? 선지서에서 공통적이에요, 이게. 모든 선지서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말하는 죄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신숭배, 우상숭배. 그거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우상이란 말로 쓰기도 하고, 그 우상의 이름을 얘기하기도 하고, 특별히 호세아서에서는 간음, 음행이란 말을 많이 쓰죠. 간음, 음행.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서도.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비추어서 일종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일종의 부부관계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와이프인데 우리가 바람을 피운다는 거죠. 자꾸 우상신을 끌어와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되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으시고 화가 나시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3장 1절에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3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나오잖아요. 이게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숭배를 하고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 이렇게 나오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화나시고 그래서 징계는 하시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와이프고 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작품들이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기로 했으니까, 계약을 맺었으니까,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좀 뭔가 그 언약대로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 같으면 깨버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키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언약을 지키시는 거죠. 사랑하기로 했으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러니까는 뭐예요? 이미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과 결혼했는데 고멜은 아니나 다를까 계속해서 바람을 피우고 이미 다른 남자 밑으로 가 있는 거예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 간음 여자가 됐다는 거죠. 간음하는 여자, 음녀가 간음녀예요. 간음녀가 돼 있는 그 여자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는데 다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또 거기까지 찾아가서 데려오고 이게 쉬울까요? 저는 경험해보지 않아서 참 모르겠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배신자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배신자를 받아주는 게, 배신자를 사랑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배신하는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죠? 저도 수없이 목회자로서 얼마나 경험하겠어요. 근데 그 배신자를 받아주는 게, 배신자를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축복하면서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준다? 또 찾아가서 정말 또 사랑한다고 말한다? 아,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도 쉽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메시지로 나타내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한테 그런 거예요. 너 지금 바람 피우고 떠나간 그 아내 고멜 데려와, 이거예요. 고멜 가서 데려와. 이미 고멜은 바람 피우고 가서 어떻게 보면은 사창가로 이렇게 전락해가지고 뭔가 그 사람들한테 팔린 것 같아요. 포주한테 지금 팔린 상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돈 주고 다시 그 포주한테 돈 주고 이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게 2절이에요. 2절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녀를 사고, 왜 그라고 번역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예요, 그녀. 그녀를 사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은 15개, 보리 한 오멜 반. 얼마냐? 전체 합치면. 우리 지금 그때 당시에 어떤 그 도량형 개념이니까 지금은 잘 모르죠. 이게 뭐냐면 노예의 한 명값이라고 그래요. 노예 한 명값. 은으로만 얘기하면 은 30세겔. 왜냐하면 은 15개가 은 15세겔이고 그 다음에 보리 한 오멜 반도 똑같이 은으로 하면 15세겔이래요. 그래서 은 전체 합치면 은 30세겔이래 이게. 근데 그때 이게 은 30세겔이 바로 노예 한 명 값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고멜은 이미 포주한테 노예로 이렇게 팔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그 고멜을 지금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한테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어떤 그 희생을 요구하는 거죠. 가서 고멜 데려와. 너 힘들지만, 너 힘들다는 거 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을 가서 데리고 와. 다시 사랑해, 이거예요. 다시 아내로 맞아들여. 지금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우상신을 섬기고 이미 우상신에게 노예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가 값을 치르고 그 우상신으로부터, 마귀의 노예가 돼 있는 그것으로부터 값을 치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되사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를 사고 그녀를 사고 그 다음에 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녀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되사온 상태, 다시 데리고 온 상태죠. 집으로.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너가 죄를 범했지만 내가 그것을 죄를 용서하고 너를 다시 되사와서 사랑하기로 했으니까, 내 아내로 맞아들였으니까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지내라, 이렇게. 다른 남자 따라가지 마. 나와 함께 계속 있어줘, 이거예요. 나와 함께 계속 지내줘. 그러면서 절대로 더 이상 이제 음행하지 마. 더 이상 다른 남자 따라가지 마. 더 이상 바람 피지 마. 더 이상 다른 남자 따라가지 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이죠, 이게. 하나님이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신 다음에 뭐예요?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삶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삶이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지내달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지내달라고 하는 거. 절대로 바람피지 말라고 하는 거. 즉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더 이상 다른 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와이프로서, 또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거, 이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이 30세겔이요. 놀랍게도 나중에 마태복음 한번 찾아줘 보실래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14절 보면 예수님의 팔린 값이요. 여기 보세요. 은 3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여기서 이 2절에서 말한 이게 딱
어떻게 보면 이게 예표죠. 일종의 예표. 나중에 하나님이 대신 값을 치른 그 값하고 똑같은 거예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대사장들한테 가서 말하죠. 내가 예수를 너희한테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은 30세겔을 이렇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은 30세겔, 노예 한 명 값에 팔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거죠. 또 하나님은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예표가 돼 있어, 예언돼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되살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값을 치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지내야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과 함께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기 위해서 바로 아예 뭐예요?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셨잖아요. 그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지내고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아예 하나님이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으로 들어와 버리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구약 시대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못했거든요. 성령이 바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깥에 이렇게. 바깥에. 그랬다가 죄를 범하면 결국 떠나버리시는 거죠. 항상. 근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안 떠나시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순간순간 뭔가 죄를 범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그냥 침묵하실 뿐이지 떠나시진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시면. 그 성령이 왜 들어오셨느냐?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 삶을 또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보면 도우미로서, 우리 삶의 도우미로서, 또 우리 인생의 동반자로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야. 아예. 그러면 우리는 항상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항상 이렇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의도고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약의 사람들은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그거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하는 죄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거. 다른 신, 우상 숭배, 특별히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바알 신을 왜 섬기냐? 보세요. 그 바알 신 섬기는 거를 그 2장 2절에서는 보세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 어머니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어머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죠. 북이스라엘 나라예요. 나라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이미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나를 남편으로 맞이하는 뭔가 남편으로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니다. 그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안 되고 있다. 그다음에 그녀가 그녀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 바로 음행이 뭐냐? 바로 이게 우상숭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대치해서 읽으면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우상 숭배. 아, 이 음행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구나. 제가 과거에 호세아서 읽으면서 어렵게 생각했던 게 도대체 이게 뭐가 어쩌다고 이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하나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우상숭배구나. 우상숭배를 이렇게 성적인 관계로 비유해가지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니까 읽을 때마다 이건 우상숭배지.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말씀이 하나하나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도 보세요. 2장 5절 보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우상숭배했다는 거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으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이게 우상신이 하나가 아니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
바람 필 때 한 남자가 아니듯이 사랑하는 자들 따르니 보세요. 그 마음이 왜 그렇게 따라가느냐.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왜 따라갑니까? 바알신을? 예, 바알신 이걸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알신을 따라가면 내 떡을 주고 내 물을 주고 내 양털을 주고 내 삶을 주고, 옷이죠, 옷. 내 삶을 주고, 그 다음에 내 기름을 주고 내 포도주, 술을 주고.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 욕심을 채워주는 것들 있잖아요. 바알신을 따라가면 이게 뭔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사기쳐도 내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부자가 될 것 같고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할 것 같아. 내가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상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뭘 끌어옵니까? 무당 역술인들 다 끌어오잖아요. 그 무당 역술이 바로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귀신 믿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그 연장상에서 뭘 끌어옵니까? 통일교 끌어오지, 신천지 끌어오지. 그러면서 그 사람 뭐예요? 때가 되면 성경책 들고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나는 기독교 신자래. 난 성경책 읽어요. 난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요? 권력 잡기 위해서, 대통령 되기 위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기독교 신자, 교회 다니는 기독교 신자인데 왜 하나님만을 따르지 않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만을 제대로 믿지 않고 왜 하나님만을 따르지 않을까요? 따르게 해야 내가 부자가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만을 따르면 뭐가 내가 좀 정직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진실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내가 도덕적으로 뭔가 이렇게 잘 행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돈을 못 벌 것 같아. 좀 사기쳐야 되는데 내가 사기치고 뭔가 거짓말도 해야 내가 돈을 좀 벌 것 같은데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그거 못할 것 같으니까 적당히 덮는 거죠. 적당히. 교회는 다니는 정도만 그냥 멈추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정도, 예배 한번 드리는 정도만 끝내고 뭐예요? 속으로는 계속 다른 신을 따라가는 거죠. 내 욕심을 채워주는 다른 신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표현 속에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 표현이 이렇게 느껴지세요?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들 보세요. 나라고 나. 어떻게 보면 자기 욕심이 주인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진짜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죠. 이거 이렇게 내 술, 내 떡, 내 물 막 이렇게 찾을 때 따라갈 때 바알은 아무렇지도 않거든. 바알은 아무 말 안 하거든. 바알신은 아무 말에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특히 바알신이 아까 그 그림 다시 보여줘 보세요. 이게 남자고 여자인데 이 남자와 여자가 부부관계를 맺어서 그때 이 땅에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풍성하게 농사가 되고 풍년이 들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풍년이 들게끔 해주는 신, 이게 바알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게 거짓말이니까, 그게 가짜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걸 막으려고 합니다.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막 가시를 가지고 막아버리고 담을 쌓아서 막고 그러려고 그러는데도, 그래서 7절에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려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 막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곡식과 2장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사실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고, 그들이 바알 나오네, 아예 직접 바알을 위하여 쓴 은, 금,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면서 재물 갖다 바쳐야 되니까 재물을 살 거 아닙니까? 그 바알을 위해서 쓴 돈, 은, 금 사실은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들은 그걸 알지 못하는 거다. 우리가 돈 벌게 된 거 누가 주신 은혜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할 기회를 주셨고 또 뭐예요? 일을 통해서 돈을 벌게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바알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바알신이, 우상신이 그렇게 해준 것처럼 착각하고, 내한테 우상신이 돈을 준 것처럼 착각하고 자꾸 또 우상신을 바알을 위해서 같이 재물을 갖다 또 사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세요. 갖다 얼마나 한번 굿하고 그러려면은 그때 윤석열 대통령 때, 김건희 때 전국에 굿을 했대잖아요. 전국에 유명 사찰 가서 이렇게 어떤 그 산에 가서 이렇게 막 팔 때 산에 가서 굿을 했다잖아요. 굿 한 번 할 때 3천만 원인가 막 들었다잖아요. 그 돈 어디서 났냐고요? 누가 준 거냐고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돈을 뭐예요? 우상신을 섬기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거기 2장 16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다시 구원하셔서 깨닫게 해주신 다음에 사람들의 이제 있을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뭐야? 그날이 되면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할 거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남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고, 바알을 향해서 내 바알님, 내 주인님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바알이 원래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내 주인님, 내 바알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인 거죠. 목표인 거죠. 17절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바알이 한 명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알, 아세라, 다른 신들 이름이 다 바알인 거지. 이름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겠다. 아예 입에서 진짜 거론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계속 이렇게 뭔가 음행이란 말이 나오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말이 나오고, 나 그럴 때에 이게 바로 바알 신을 숭배하는 거, 우상을 숭배하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죄의 핵심인 거죠. 우리 죄의 핵심. 우리 성경에 보면은 죄를 가리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죄의 핵심 근본 뿌리가 뭐냐?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거, 우상 숭배. 그걸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잘못된 삶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의 핵심은, 죄는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 우상신을 섬기는 거. 그렇게 우상신을 섬기게 되면 당연히 우리 삶이 잘못되는 거죠. 그게 4장 1절 2절이에요. 보세요. 4장 1절 2절 보면 우상신을 섬기게 될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들과 이 땅 백성들이죠. 이 땅 백성들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게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회의 모습, 나라의 모습. 짐작이 되세요? 하나님 이 땅에는 진실이 없어요. 자꾸 거짓된 것만, 완전히 거짓이 난무해요. 자꾸. 그래서 거짓은 어떻게 보면은 마귀가 이끌어가는 삶, 우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거짓말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만 하면 거짓된 사람들, 다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향해서 거짓의 아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짓의 아비, 사탄의 거짓의 아비.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물론 우리가 어쩌다 한번 실수로 선한 거짓말 할 수 있죠. 착한 거짓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 자체가 거짓으로 온통 도배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마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렇다는 거죠. 진실도 없고 거짓이고, 그 다음에 인애, 헤세드, 사랑이죠. 사랑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인격적으로 아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오직 뭐만 있느냐? 저주.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는 거 있잖아요. 저주와 그 다음에 속이는 것과 사기치는 것, 그 다음에 살인과 도둑질하는 것과 간음과 그 다음에 포악한 것, 그리고 피가 피를 뒤인다는 게 그거잖아요. 폭행하고 죽이는 것 계속. 살인이 난무하는 거예요. 폭행이 난무하는 거예요. 세상이 뭔가 정말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치 저주받은 세상 같은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세상이 뭔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믿고 인격적으로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하고 복된 삶,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보면 계속 타이르고 권면하고 막 이러다가 결국에는 또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심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아까 북이스라엘의 예언이 끝난 1년 뒤에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아수르한테 결국. 그것을 미리 예언하는 것입니다. 미리. 그게 보세요. 그게 4절 보세요. 4절. 그래서 한 게 하나님의 징계고 심판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자, 아수르한테 멸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 놓고 예배 드리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일단 정치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그 기간 동안 수십 명의 왕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왕 세워졌는데 얼마 안 돼서 내 신하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고, 먼저 왕을 죽이고 또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또 1년 뒤에 계속해서 뭔가 왕들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나면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방신을,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자꾸 뭐예요? 왕들이 자꾸 여러 명이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자꾸 오랫동안 통치하지 못하고 죽거나 아니면 살인당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거기 그 8장 4절 한번 보세요. 8장 4절 보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보세요. 왕들을 계속 세웠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지도자들, 왕들 밑에 있는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이죠. 다 계속해서 세웠지만, 계속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세우는 거지. 세웠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랬느냐? 바로 우상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말리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지금 4절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정치체제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주상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종교 체제 자체가 아예 망한다는 것입니다. 멸망한다는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교회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중국처럼, 북한처럼. 아예 교회 자체를 다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에봇이나 드라빔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도구들이에요. 이게 도구. 제사장이 입었던 옷이 에봇이고, 제사 드릴 때 입었던 옷이 조끼죠. 조끼가 에봇이고, 그 다음에 드라빔은 일종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만들었던 어떤 그런 것들이거든요. 갖고 다니는 신이지. 갖고 다니는 신. 그런 거 다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떤 말씀, 성경, 어떤 기도 처소, 예배 처소 이런 거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찬송도 할 수 없고 말씀도 읽을 수 없고. 여러분 중국에 가서 제가 예배를 드릴 때 그걸 경험하게 되죠. 중국에서는 마음 놓고 찬송 못해요. 그냥 속으로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도 속으로. 밖으로 새나가면 큰일 나니까. 속으로 읽으면서 눈 끔뻑끔뻑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마음 놓고 예배 드리니까 그 예배의 귀한 것을 모르는데, 그런 박해받는 곳에 가서 신앙생활 해보면 마음 놓고 예배 드리고 마음 놓고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마음 놓고 성경 말씀 읽을 수 있고 마음 놓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한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죠. 많은 날 동안 그랬잖아요. 많은 날 동안 그런 세상을 보내게 될 거다.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우리가 마음 놓고 누리던 것 있잖아요. 평소에 그냥 당연한 것으로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것들이 제대로 다 없어지는, 제대로 못 누리고 다 없어지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예배, 어떻게 보면 찬송,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고 마음 놓고 이렇게 뭔가 찬양할 수 있고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을 잘 믿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면 하나님도 섬긴다고 그러면서 또 다른 신을 끌어와서 그렇게 섬기게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려했던 게, 처음에 언약을 맺을 때,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죠? 언약을 맺을 때 율법 주신 거. 그 율법을 요약한 게 바로 뭐냐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의 첫 계명이 뭐예요? 우리 여러분 성경 제일 뒤편에 돼 있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거예요. 첫 계명이. 이게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려고 해보세요. 너는 나 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 다른 신 섬기지 마,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뭘 우려하는 겁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길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완전히 다른 신을 끌어온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우리가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을 때는 예배 드릴 때나 믿는 거고, 예배 드리고 나서 일상 삶을 살아갈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우리가 나를 성공시켜 줄 것 같은, 나를 부자 되게 만들어 줄 것 같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끌어온다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자꾸 경고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계속 타이르고 권면하시고 그러시다가 그것마저도 듣지 않으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스스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1차적으로 뭔가 심판하시고, 그것은 사실은 완전한 어떤 진멸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완전한 진멸, 완전히 없어져 버리게 만드는 어떤 진멸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일종의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 우리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 사랑의 회초리인 거죠. 사랑의 회초리.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평소에는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속삭이듯이, 그리고 또 양심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돼 갈 때는 고통을 통해서 크게 외치신다. 고통, 고난을 통해서 크게 외치신다.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귀머거리들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볼수록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 삶에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올 1년을 돌아오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힘들었던 시간들, 힘들었던 상황들, 이거는 하나님의 메가폰일 수 있는 거예요. 빨리 정신 차리라고, 우리한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5절이에요. 5절.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징계 기간,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닫고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렇게 되면 5절에 보세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 진짜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로 세워진 메시아죠.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통치자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끌어가는 통치자 왕. 그래서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최종 구원이죠. 이게 최종 구원에 쳤을 때의 모습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만이 진짜구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구나.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만을 믿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거죠. 우리가 경외라는 게 좀 쉬운 말로 하면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계신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회사의 최고 회장님 앞에 설 때만 해도 두려움과 떨림이 있게 되잖아요. 그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건강하다고 한다면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 때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분의 은총이죠. 은총 어려운 말이에요. 뭐예요? 총이 할 때 총자죠. 사랑이에요. 사랑. 은혜와 사랑, 이게 은총입니다. 은혜와 사랑. 총애를 받았다. 왕의 총애를 받았다. 왕비가 할 때 그 총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충만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우리를 그 삶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거.
그것을 위해서 때로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해초를 들어가지고 우리 종아리를 때리고 그래서 징계하시고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혹시 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회초를 맡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눈물을 머금고 회초를 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똑바른 자식은 회초리 맞을 때, 종아리 회초리 맞을 때 눈물 뚝뚝 달기똥 같은 눈물 흘리면서 엄마 아빠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그러면은 계속 때리겠어요? 그걸로 끝이지. 징계가 빨리 끝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징계하는 거니까. 얘가 이미 깨닫고 감사하다는데, 엄마 아빠의 사랑에 감사하다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시다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제가 잘못된 삶을 살았네요. 하나님만을 믿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지 않고 자꾸 이방신, 내 욕심을 채워주는 이방신, 다른 신을 끌어와서 다른 신을 따라가고 있었네요. 이렇게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멈추시고 다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종아리에 우리 잠잘 때 약 발라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삶을 복된 삶으로, 형통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게 되는 거죠. 그게 선지서의 말씀이에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호세아 선지자 한번 구조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호세아 선지자 어려운 이유가 구조 때문인데 14장까지 있는데 1부, 2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읽었던 이 3장 말씀이 1부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간음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영적으로 간음을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지,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에 비춰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1부예요. 그리고 나서 2부 이제 4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14장까지. 이걸 보면 이게 중간중간 구원 부분이 나올 때 끊어지면 돼요. 자꾸 징계를 하시다가, 징계에 관한, 죄와 징계에 관한 얘기를 하시다가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단락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단락 구분을 제대로 해놨으면 쉬울 텐데, 단락 구분을 제대로 이 성경을 끄는 사람들, 중세시대 때 이거 끊었는데, 중세시대 때 성경을 끄는 사람이 성경을 그 사람도 잘 몰랐던 거지. 어떻게 보면 이 흐름을 잘 몰랐던 거지. 그래가지고 엉뚱한 데서 끊어놓는 바람에 우리가 어려운 거야. 이사야서도 그래요. 엉뚱한 데서 끊어놓다 보니까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내용별로 딱 단락별로 끊어놨으면 제대로 좀 쉬울 텐데, 그래서 이렇게 쭉 끊어져요. 5번에 걸쳐서 끊어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이렇게. 근데 그 가운데 11장 한번 가서 보세요. 가운데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놓은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2부 파트에, 호세아서 2부 파트의 핵심이 바로 이 11장이에요. 8절 보세요. 11장 8절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잖아요. 내가 너를 좀 징계하고 심판하고 있지만, 징계하고 있지만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니? 내가 어찌 너를 놓겠니?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 아드마 스보임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킬 때,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시킬 때 멸망했던 도시들 이름이에요. 이게 내가 그때 그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그렇게 내버려 두겠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못해. 내가 사랑하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뿔뿔 뜻하도다.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야, 이거 하나님 마음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 속에서 막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불 끓듯 타오른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 11장 이 부분이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막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징계는 하지만, 회초를 들고 때리지만, 종알 때리지만 막 같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너의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거기 보세요 11절에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이미 멸망한 뒤 얘기잖아요. 이게 그잖아요. 지금 애굽으로 흩어지고 아수르한테 멸망했는데 거기서부터 다시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게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핵심적인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핵심적인 어떤 마음, 사상이 드러난 게 이 11장이기 때문에 11장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 구조로 하면 가운데 있는 거. 이게 X장으로 얘기할 때 제가 얘기했죠. X장, 그 키아무스 구조라고 그래요. 키아스무스 구조인데 가운데 있는, 가운데, 이게 가운데 딱 알맹이로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사과를 쪼개 놓으면 가운데 딱 이렇게 알맹이가 있듯이, 씨앗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뒤로 이제 비슷한 얘기들이 되겠죠, 그죠? 죄와 하나님의 징계, 심판, 죄와 징계, 심판, 그리고 조금 구원에 관한 이야기, 조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전개될 거예요. 그걸 몇 번 반복하는 거지, 중요하기 때문에. 무려 5번에 걸쳐서 반복을 하는 거죠. 반복.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읽으시면은 이 어려운 호세아서가 좀 이제 읽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제대로 깨닫고 읽으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한 10분, 20분이면 읽어요. 바로바로. 그러면 여러분 지금 목회자들도, 신학자들도, 뭐 어떤 그 신학생들도 못 읽어요. 호세아서 제대로 읽는 사람 지금까지 제가 못 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이번 계기로 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벽만 넘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선지서들, 다른 소선지서들은요 쉬워요, 아주. 그래서 이 호세아서 소선지서의 첫 말씀이잖아요. 첫 선지잖아요, 그죠? 첫 선지서. 그래서 모든 소선지서의 대표가 호세아서예요.